예, 민수기 30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나 이제 마음을 제어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어기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서원이나 이 마음 저기 뭐죠? 그 마음을 제어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가령 뭐 이런 거겠죠.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뭐 40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하겠다 뭐 이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송아지나 뭐 양이나 염소 이걸 반드시 드리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제 꼭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주 어렸을 때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 보호 아래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만약에 이 아버지가 계신데 이제 딸이 만약에 어려서라는 건 뭐 12살 뭐 15살 뭐 6살 9살 만약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직 이 아버지 보호 아래 있을 때에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난 이제 뭐는 안 하겠어요. 나 또 하나님께 꼭 이 일은 마음으로부터 이게 하나님께 꼭 이 일을 약속한 걸 지킬게요. 이렇게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버지, 내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반드시 그 서약을 지킬 거래요.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에 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40일 안에 같이 모든 가족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서약한 것을 어 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 어 하나님께 이제 자기가 마음으로 결심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자 했지만 아버지가 "그때는 안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우리는 이제 육신의 눈을 갖고 있으면 이 아비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보세요, 하나님. 자,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도록 그 아버지의 생각이나 마음들을 제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하면은 안 되겠다 했을 때는 이제 그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하시겠다라는 거죠.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입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딸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서원하고 스스로 제어하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비의 허락을 받는 와중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딸이니까 어? 예.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 될 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여자, 여인, 딸, 처녀 이런 표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될 자, 부부가 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 때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에 어떤 율법적으로만 들리기 때문에. 자, 6 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이 남편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이 남편을 맞는 여인이 경솔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깊이 생각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내뱉듯이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 듣는 날이에요. 그 듣는 날. 그 듣는 날에 하나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얘기했던 게. 자,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아버지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남편도, 여기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요. 남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한 것들을 서약을 지킬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세 번을 얘기하죠. 5절에 듣는 날, 7절에 듣는 날, 8절에 듣는 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네 마음이 그렇구나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안 지킨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 네 마음을 소원하고 결심을 해서 내게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가 왜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속 깊은 곳까지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나 그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실이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그래서 다음에 한번 볼까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기를 간섭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가 결정한 대로 하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예요. 한번 남편이 있었다가 없어진 자예요. 또 이혼당한 여자도 살고 있다가 이혼당해서 딴 데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과부도 남편이 죽었어요. 즉 지금 현재에 하나님이 없고 또 예수님이 없게끔 된 자들, 그리고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예, 요거 31장에 미디안 치고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자,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뭡니까? 홀로 된 자를 얘기를 해요. 홀로 된 자. 남편이 없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남편이 있었지만 난 혼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누가 돌봐줄 수가 없어서 혼자 슬픔을 견디면서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반드시 받을 테니까 그 서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10절,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이제 부부관계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이거 다 여자 얘기예요. 여자 얘기. 희한하죠? 남편도, 여기 성경에 남편도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킬지니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없었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가졌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남편하고 가족들은 올라가고 한나가 이 젖을 뗄 때까지 있다가 데리고 가서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즉 한나의 마음에는 첫 아들이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무엘이 첫 아들이었는데
그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반드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자기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도 한나의 얘기를 듣고 한나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럼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끔 합시다. 그래가지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자, 서약은 무릇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욕해 하면, 근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자 그랬는데 남편이 안 돼. 저기 사무엘은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야.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사무엘을 우리 가정에서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랬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 계속 듣는 날이죠. 그것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무욕해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욕해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설사 자기가 뭔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남편,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남편을 인도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의 인도자들도 될 수가 있어요. 저기 아버지나 남편이 그 영혼이 잘 되길 바라고 그가 아무리 다른 결심을 해서 하나님께 난 뭐 하겠어요, 뭐 이거 하겠어요, 나 목사 할래요, 전도사 할래요, 난 저 장로 할래요, 이랬다 하더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되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으면 그것을 안 이뤄도 하나님은 뭐라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우리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는 맹세를 못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설사 지킨다 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불순물이 섞여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도 자기가 옳다 하고 그냥 막 드리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똥이고 쓰레기고 더러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안 받겠는데도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수천의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나한테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드리면 뭐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이면서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99.99%예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지들 다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안 받으시죠. 자, 13절.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욕해도 할 수 있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욕해도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무 얘기 안 하면 아내의 성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꼭 반드시 듣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얘 마음이 합당하면 그래 해라. 그래서 남편의 입을 막아요. 그러면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거고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럴 때는 하면 안 돼요.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욕해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릅니다. 남편이라고 해서요. 자기가 함부로 막 결정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 남편들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어떤 결정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남편 멋대로 아내의 이 서원이나 또 어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어린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하면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제사법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건 뭐가 있냐면 제사법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너희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들을 구분지어서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시 말씀을 볼 때에도 영적으로 보고 마음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살펴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